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한 마음이 며칠 간다는 거예요? 3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길어야 3일이더라는 겁니다. 혹 우리 중에 3일보다 더 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4일, 5일,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그 결심을 지키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연초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 또 결심했던 것 어떻게 잘 지켜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 그만큼 우리가 의지가 굳은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조석지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돈이 필요했어요. 급전을 친구에게 빌립니다. 500불만, 1000불만 혹은 그 이상을 우리가 빌릴 수 있죠. 그때 마음은 뭡니까? 내가 딱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일 수 있죠. 그죠? 급한 불이 있으니까 이것만 끄고 빨리 돌려주겠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어떻습니까? 돌려줍니까?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남의 돈인데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러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때부터는 이제 자세가 낮아서 빨리 돈 좀 갚아달라고, 돈 좀 갚아달라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그만큼 마음이 간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 남의 돈인데.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를 날마다 이런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쾌락, 내 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부정하고 부인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 날마다 깨닫는 것,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얼마나 모순 덩어리이냐, 나의 이런 죄된, 부패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를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존재라고요?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자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빼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빼버리면은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이와 같은 자기 부인, 이거는 뭡니까? 자기 확인이죠.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2세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신명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그 약속의 땅에서도 장구하게 이어질 것이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행했던 그 죄악들, 불순종했던 것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불순종을 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뭐를 만들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노래하고 춤추고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폐역 가운데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모습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목말라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했던 것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내어 마시게 하셨던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입성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도록 하셨으며 붙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입으로 삶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가정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사업을 경영할 때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패한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같은 부조리하고 나약하고 이런 오점투성이 실수투성이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청이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 그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제자들은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거릴 것 같은 연약한 인생이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으로 내가 이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시험의 때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나에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은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모습을, 나의 영적인 실상을, 내 안에 이런 나의 본질을 분명하게, 확실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자신을 돌아보고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나의 모습, 나의 형편,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점검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리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로마 군졸들에 의해서 포박당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계시게 되죠. 재판을 받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조작되어지고요, 모든 증언들이 이미 기획되어지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그 사형을 전제하고 모든 것들을 몰아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죠. 네가 찬양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바로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고요, 화를 내고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모인 배심원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더 어떤 증거를 요구하리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고요,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 앞에 주먹질을 하고요, 침을 뱉고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는 것이죠. 그 현장 가운데 그 바깥들에, 그 아랫들에 지금 베드로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대제사장의 여종, 그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가 이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여자아이는 대제사장 그 말고, 기 잘린 그 말고의 친척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여자아이도 아마 거기 예수님을 포박하는 겟세마니 동산에 어떻게 갔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자신의 친척인 말고의 길을 내리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하여서 보고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자리를 피해서 딴 데로 또 가는 겁니다. 이 여자 종은 포기합니까? 다시 또 쫓아가서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 예수, 나사렛 예수 편이 아니냐. 한패가 아니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옆에 있는 같이 불 쬐는 사람들이 보고는 너 갈릴리 사람이니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요. 24시간이나 지났습니까? 작심삼일은 뭡니까? 하루도 지나기 전에 자기 목숨줄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를 포박하고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측근들, 예수의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 예수의 제자들까지 발본색원해서 함께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분위기, 그런 공포심 가운데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 결심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로마 군병이 베드로를 포박하고 칼을 들이대고 혹은 창을 들이대고 도끼를 들이대면서 너 예수 편 아니냐?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하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지금 누가 베드로를 고발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까?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말하는 그 여자아이의 그 새치혀에서 나오는 그 말에 기겁해서 자기 목숨이 아까운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헌신짝 내버리듯이 부인하는 그 베드로 모습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라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학교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 놔두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제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애야 기도를 어떻게 하죠? 1초, 2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입술로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 직장과 세상에서 캠퍼스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고백적인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왔는가 우린 고백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살았던 것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족할 줄 알았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요 넘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거 베드로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가 그렇게 실족하는 길로, 주님을 부인하는 길로, 주님을 저주하는 그 길로 서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왜 그리 하셨겠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 자기의 직장도 직업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도 베드로는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목격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고 위대한지 변화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여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래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 물 위로 걸어갔던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예고하시고 순환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주님을 따랐고요, 주님과 함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도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뭐가 찼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예수님의 옆에 섰던 것,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열심, 자신의 결심,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정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주세요. 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이렇게 평탄한 길로 가면 좋은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이런 고뇌하는 그런 일들을, 문제거리들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십니까? 그런 문제와 고난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를 깨달으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것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어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실패 속에서, 그런 넘어짐과 그런 좌절과 절망의 그 자리에서 그냥 망하는 그런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베드로가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다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여타 제자들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그런 제자 베드로, 그런 인생들을 붙들고서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이 그냥 에휴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게 하시고요. 복음에 매어 달리게 하셔서 주님이 그런 베드로도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예수를 나는 모른다. 그 예수와 나는 관계없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베드로입니까? 그런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번째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에는요 심히 슬퍼 통곡했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저주하여서 부인하였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의 이런 부조리한 우리의 내 내면 이런 죄악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나의 심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던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울음이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것,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들, 내가 다짐하고 헌신하고 맹세했던 것들, 고백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자신의 그런 밑바닥을 여과 없이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목숨이 뭐라고, 내 생명줄이 뭐라고,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자신의 처절한 이런 영적인 바탄, 영적인 이 완전한 절대적인 절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오셨고 왜 걸어가시는지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였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기록은요,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당시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베드로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이 사실을 알고 기록했겠어요?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수치,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족함을, 주님을 낱낱이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고백했던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다시 세움을 받고 그 사역을 할 때 평생 베드로는 어떤 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던 것, 주님을 저주했던 것,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것,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그 신앙 양심에 늘 새겨져 있는 겁니다. 설교할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했겠어요? 성도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한없는 한량없는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때 뭐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가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수치와 실수를 낱낱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했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마가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수치 쓰는 모습들이 낱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던 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서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는 보배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을 때 우리의 가치는 그 십자가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을 때 우리의 가치는 그 부활의 능력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심겨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만큼 우리가 복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요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새겨진 그 복음의 능력이 찬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메고 있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설득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남은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항복하고 승복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복하여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